그대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스님께서 편안케 해 주십시오. 너의 마음을 내놓아 보아라. 그러면 내가 편안케 해 주겠노라. 아무리 찾아보아도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노라. 네, 안녕하세요. 소소한 불교TV의 수미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수미스님과 함께하는 벽화 이야기 벌써 23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사찰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불화의 주인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인데요. 바로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를 그린 달마도는 흔히 부릅뜬 눈과 덥수룩한 수염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달마대사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벽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마대사는 남인도 향지국 국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부처님처럼 인도 계급 중에서는 크샤트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국왕은 반야다라라고 하는 한 고승이 가르침을 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왕궁으로 초청해서 법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올정다라였으며 연불산매의 행을 닦았습니다. 둘째는 공덕다라라고 하는데 백성에게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보리다라였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데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에 반야다라는 3명의 왕자들의 지혜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기 이 보석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겠습니까? 첫째인 월정다라가 대답했습니다. 이 보석은 우리나라의 보물입니다. 이 세상에 더 훌륭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인 공덕다라 역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인 보리다라가 말하기를 이런 보석은 감히 최상의 보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보물은 단지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기쁘게 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보물은 여러 가지 법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으뜸이고 사람이 지닌 뛰어난 능력 중에서는 지혜가 최고이며 지혜 중에서는 마음의 지혜가 최상입니다. 반야다라는 향지국의 셋째 아들인 보리다라가 큰 그릇임을 알고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국왕이 세상을 떠나자 보리다라는 반야다라를 따라 출가하게 되었고 이름을 보리달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달마는 스승인 반야다라 밑에서 40여 년을 수행했는데요. 반야다라는 임종에 이르러서 보리달마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후 67년이 지나면 동쪽의 중국으로 가서 불법을 전하도록 하여라. 이에 보리달마는 훗날 스승의 뜻을 받들어서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마대사는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어디선가 고약한 냄새가 나고 마을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 큰 이무기가 죽어서 썩은 악취를 풍기고 있었지만 죽은 이무기가 너무 커서 마을 사람들은 어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달마대사는 마을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잠시 자신의 육신을 벗어두고 죽은 이무기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먼 바다로 이무기를 끌고 가서 몸을 벗어 던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래 달마대사는 향주국의 왕자로 태어나 아주 잘생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무기를 버리러 간 사이에 못생긴 흑안이라는 도인이 달마대사의 육신이 탐나서 자신의 육신을 벗어 던지고 달마대사의 육신을 훔쳐 사라졌다고 합니다.
갈 길이 바빴던 달마대사는 이 또한 자신의 업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험상궂은 모습으로 불법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중국으로 선법이 전해지게 된 것은 달마대사와 양무제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 양무제는 수많은 절과 탑을 세우고 불심이 아주 깊어서 불심천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양무제는 달마대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절과 탑을 짓고 수많은 경전을 펴냈는데 나의 공덕은 얼마나 됩니까? 달마대사가 대답했습니다. 공덕이 없습니다. 큰 공덕이 있을 것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양무제는 전혀 공덕이 없다는 달마대사의 말에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법의 근본이 되는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달마대사가 대답했습니다. 만법은 텅 비었기에 성스럽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양무제는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달마대사가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상대적 차별심으로 질문을 하는 양무제는 불심의 지혜로 대답하는 달마대사의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달마대사는 양자강을 건너 위나라로 갔는데요. 이때 호련히 갈대입을 타고 건너갔다고 해서 달마 이력 도강도라고 하는 불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입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온 달마대사는 소림사에 머무르며 9년 동안 오로지 벽만 보며 좌선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인내와 각고의 수행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는 면벽 달마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달마이력 도강도는 주로 선체로 달마의 전신을 표현하고 있지만 면벽 달마도는 주로 앉은 채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면벽을 한 지 9년째 되는 겨울에 신광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달마대사를 찾아와 불교의 대의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달마대사는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 벽만 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눈이 허리를 덮어도 신광은 불법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광은 불법을 구하고자 하는 자신의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칼로 자신의 한쪽 팔을 잘라 보였습니다. 이때 떨어진 신광의 팔을 때 아닌 파초가 피어나서 받아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마대사는 드디어 기다리고 있던 인연이 왔음을 알고 신광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광은 달마대사에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스님께서 편안케 해 주십시오. 달마대사는 대답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내놓아 보아라. 그러면 내가 편안케 해 주겠노라. 이에 신광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달마대사는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신광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달마대사로부터 법을 부척받은 뒤에 해가라는 본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종은 중국 불교계에 차츰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데요. 점점 선종의 세력이 확산되자 달마대사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달마대사의 죽음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일화는 달마대사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음식에 독약을 넣었는데 달마대사가 그것을 먹고 살해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달마대사의 시신을 땅에 묻은 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달마대사를 잘 알고 있던 한 신하가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지팡이에 집신 한 짝을 어깨에 메고 가는 달마대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신은 달마대사에게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라고 묻자 달마대사는 중국에서는 인연이 닿은 것 같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사신은 왕에게 달마대사를 만난 이야기를 하자 왕은 의아해하며 달마대사의 무덤을 파보도록 명했습니다.
무덤 안에는 달마대사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고 집신 한 짝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집신 한 짝의 달마라고 해서 불화에서는 청리달마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달마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벽화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 달마대사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실 달마도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정작 달마대사의 수행과 인연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달마대사는 항상 눈을 부릅뜨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9년 동안 면벽을 하면서 졸음이 자꾸 몰려오자 눈을 감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눈꺼풀을 잘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라낸 눈꺼풀과 속눈썹이 떨어진 곳에서는 차나무가 자라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달마대사의 제자들이 그 차나무 잎을 우려 마시고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달마대사의 깨달음을 향한 강한 의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 보면서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미스님과 함께하는 벽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